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센 풍랑이 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지키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유혹 이겨내기입니다. 유혹을 이겨낸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종류의 유혹이 됐든 유혹을 받지 않은 적은 없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유혹, 크게 다가오는 유혹은 다양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종류 자체도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몇 가지 예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심각한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약의 문제가 있겠죠.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가 특별히 또 그렇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 한 1년 못되게 짧게 했어요. 짧게 할 때 한 친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근데 이 백인 친구였어요. 옛날 얘기를 쭉 꺼내는데 이전에 보니까 마약에 손을 좀 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알아보니까 신학교에서 또 많은 친구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 신학 대학원에 온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른 것 상황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 이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가 거의 좀비 거리 수준이 됐다는 아마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약하는 사람들의 뇌가 손상이 돼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다니고 또 멈춰 있고 또 쓰러져 있는 그런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약을 왜 하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또 요즘 한국 뉴스를 봐도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은 아니구나, 이 마약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또한 이 마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금연을 하겠다. 전에는 하루에 한두 갑씩 담배를 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번 끊어보겠다. 결심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주변의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딱 한 대를 피게 되는 경우, 그럼 또 계속 피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을 만한 유혹은 뭐니 해도 음식의 유혹이 아닐까. 우리 중에 다이어트 한번 안 해보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을 하다 보면 먹을 게 더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음식에 손을 대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어요.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사실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의지력이 있는 것 같고 결심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유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작은 유혹조차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오늘 13절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수십 년을 기다려온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낳아서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나오고 나서 2절부터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인데요. 2장 21절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라 그래요?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을 남겨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떡하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나 상반되는 두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야고보가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꺼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 삶의 난관, 장애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시험은 좀 의미가 달라요.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몇 개 버전을 찾아봤었는데
우리가 봤던 실현으로서 이전에 봤던 이 실현으로서의 시험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테스트나 아니면 트라이얼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뭐라고 번역하냐?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다, 템테이션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실현과 유혹에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죠. 뭐 다른 의미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현을 주시는 것은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를 연단하고 또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현을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 이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유혹은 뭔가?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유혹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몰락하게 하려는 거예요.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의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유혹으로서의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몰락시키기 위해 일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단언하건대 한 번도 하나님은 유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너무나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할 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영원한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사랑을 노래한다 하여도 사람의 사랑은 뜨거워졌다가 식어질 수 있는 거예요. 커져갔다가 너무나 작아질 수 있어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정말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분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조그마한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자꾸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의심의 먹구름이 피어오르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럴 수 있나? 왜 나지? 왜 나만 이렇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믿지만 의심의 먹구름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교회 떠나는 분들 몇몇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시게 하려는 건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생각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상황과 환경, 내가 당장에 보는 환경과 상황만 보면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참으로 선하신 분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새기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의 감정과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달라져요. 나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손경민 목사님,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와 닿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맞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먼저 전제로 하고 나서 이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보통 반응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끔씩
가끔씩 우리 애들 이렇게 말다툼 하는 걸 봐요. 뭐 6살, 4살이니까 말다툼이 뭐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다투잖아요. 근데 막 싸우면서 제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엄마, 동생이 그랬어. 엄마, 언니가 그랬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쉽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아담의 후예의 특징은 남 탓을 잘하는 거다. 남 탓. 내 탓이 아니라 남 탓.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남 탓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책임을 너무나 쉽게 전가해요. 이 아담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랬으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아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아담은 정확하게 남 탓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은 있지만 이 여자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이 참 아쉽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저도 남 탓하는 일, 쉽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일에는 아주 전문가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뉘앙스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너희가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탓을 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짤막한 시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가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시는 분, 저도 잘 기억 못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뭘지 한번 추측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제목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눈앞의 저빛,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여러분, 딱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제목을 알면 내용이 딱 들어와요. 계속 보여주세요. 이 시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는 분 손만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오징어예요. 오징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징어는 빛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오징어 잡이 배를 보면 이 밤바다에 나가서 아주 환하게 빛을 비춰요. 그러면 그곳으로 오징어 떼가 막 몰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징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오징어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죽음의 유혹이죠. 제가 이 오징어라는 시를 오징어의 관점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이해가 쉽습니다.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만약에 이 오징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빛으로 계속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징어 볶음이 될 수도 있고, 오징어 찌개가 될 수도 있고, 튀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오늘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 미끼로 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돼서 빛으로 나가고 또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낚시에 걸려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혹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이 욕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 사실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욕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상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나 인정 욕구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욕심을 갖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제가 이어령 씨가 쓴 글 참 좋아하는데요. 이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산신령을 만났어요. 나무꾼이 잘됐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산신령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산신령님,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소원이 뭐냐 묻자 그가 하는 얘기가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저쪽에 있는 큰 돌덩어리를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다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산신령이 자기가 가진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있었나 봐요. 지팡이로 이 돌덩어리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돌덩어리가 순식간에 눈부신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나무꾼은 그치지 않고 또 빌면서 말합니다. 아직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소원이 금덩어리가 아니었느냐 묻자 나무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금덩어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제게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지팡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팡이만 있으면 다 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금덩어리에 만족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집 한 채 자동차 하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나 충분하다고. 나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검색해봤어요. 미국의 제일의 부자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 그리고 두 번째가 제프 베이조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만족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최고의 부자인데 만족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 정도가 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많은 욕심들이 새록새록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마치 출산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처럼, 출산에 비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죄를 잉태하는 자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잉태하는 자궁과 같은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자꾸 죄를 낳게 되고 또 낳게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저는 이번에 좀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저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이곳에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공동묘지로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의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목자로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약속돼 있어요. 그 삶이 보장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끊이지 않으면, 욕심으로부터 계속해서 죄가 생산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의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지 못했어요. 크게 넘어진 적이 있죠. 이 다윗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일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불러요. 그리고 그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었고, 가정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났고, 또 정말 자식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지만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더니 그는 풍성한 삶을 살기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내 안에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잉태하는 그 자궁과 같은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욕심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한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와 함께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15절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간다면,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세상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욕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욕심내지 않으리,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세상 욕심은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욕심 가질 일도 없고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혹 이겨내기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욕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사랑,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삶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어떤 커다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커다란 업적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 아무리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나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내 가슴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온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업적, 세상에서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계명,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셨소서. 정말 남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내 마음속에 채워져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오니 하나님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유혹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성도가 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다른 누구이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든 것 험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불충한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충한 영이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유혹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제 마음으로도 유혹에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와 허물과 과오와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를 고백합니다.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부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게 하나님,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와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함을 인정하오니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판단 미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칠 때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저와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 우리의 삶에 선하고 좋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 있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에게 참 많은 사연과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제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정말 음식들, 내가 먹는 음식들, 내가 이렇게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에브리데이 교회를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탕자와 같이 멀리 떠나 있었던 시절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좋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음식을 섭취하고 하나님 소화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귀한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지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결론이,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이 저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작은 것 하나, 정말 아주 삶의 작은 부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과, 하나님,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와 좋은 만남 주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하고 나쁘고 슬픈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의 과오입니다. 하나님, 나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삶에 누리는 그 정말 작은 것, 하나님 내 삶에 누리는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하나님 그 안에 얼마나 은혜가 담겨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쌓여있던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제까지 지탱하였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everyday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 이제 본지는 우리 다음 주에 출발을 합니다. 탄자니아 조병근 선교사님의 사역에 정말 귀하게 동참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선교팀을 귀하게 써달라고 가고는 모든 걸음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남아프리카 선교사님 우리 허창식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 선교 우리 팀 이제 하나님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영력과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모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세워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성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와 구원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선교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또한 우리 모든 선교팀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조성교사님의 그 사역에 귀하게 함께 동참하여 정말 한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고 일하고 하나님 함께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허창식 선교사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가는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라위 예사의 선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사역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라위 땅 정말 어려운 땅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마다 세워져 주님 몰라 멀리 죽음 가운데 정말 영원한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예배가 없던 땅에 예배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에 깊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정말 실수투성이고 허물과 죄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은혜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강한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욕심 버리고 유혹을 이겨내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